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모세 목사입니다.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첫 시간은 전체적인 저희 신학과 또 이 세미나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제목으로 제가 성경 전체를 한 장으로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첫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교단을 초월해서 목사님들 오시기 때문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신학적인 그런 공부를 하신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빈주의 입장에서 주로 이제 장로교적인 입장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알미니안주의, 웨슬레안주의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교리에 맞게 선택해서 이렇게 지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중에 질문은 되도록이면 이제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한 3년 반 동안 강의하는 방대한 양을 이틀 동안 다 강의하기 때문에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또 이렇게 메모했다가 참고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자가 되려면 세 가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 균형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균형이 항상 있는데, 요서 1장 8절에 보면 이 말씀을 입에서 계속해서 떠나지 않도록 읽어라. 1단계는 지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감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단계는 그것을 지켜 행하라. 이 3단계로 항상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지켜 행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적인 부분, 또 감정적인 부분, 또 의지적인 부분, 실천적인 부분, 이 세 가지에서 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신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로이던스 목사님이 기독교 진리를 설명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이다. 균형인데 그 균형의 순서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항상 지적으로 성경 진리를 통해서 지적으로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에 대한 묵상과 확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진리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신학 공부는 바로 이 지적인 부분을 성경 전체적인 지식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로 신학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면서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이단에게 미혹당하는 수가 한 해 약 2만 명 이상 이단에게 미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전문가의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면, 그분은 신천지를 한 300명 이상 개종을 시킨 분이고, 또 전체적으로 이단을 빠진 사람들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개종을 시킨 전문가의 그분의 이야기하면, 이단의 숫자가 지금 한 약 200만 명 되고, 한국교회 기독교 숫자가 한 6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이단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죄에 빠지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사탄의 유혹과 미혹 때문입니다. 유혹은 뭐냐면 주로 이제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이거는 회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짓에 미혹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교리적인 죄인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고 또 지옥을 가면서도 그것을 전혀 옳다고 생각하면 전혀 개종하기가 힘든 이런 무서운 죄가 바로 이 미혹의 죄입니다. 미혹에 빠져서 짓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빠지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정통 교리를 몰라서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지식을 이제 이틀 동안 여기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전체적인 핵심의 진리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자같이 아무리 훌륭하고 삶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식에
진리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삶이 훌륭해도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야 되고 그 진리대로 믿어야 되고 그 진리대로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올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적인 부분은 믿음과 확신, 또 묵상 이런 부분이 우리가 신앙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감정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부분, 올바른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또 능력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삶 속에 능력 있는 삶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미나나 부흥회를 할 필요가 뭐냐면은 주님은 어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고 또 능력 있는 분이라도 한 분에게 이 모든 은사를, 특별히 이 지정의에 대한 은사를 다 주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은 선지자적인 그런 놀라운 지적인 부분에 탁월한 지혜를 은사를 주고 또 어떤 부분은 이런 감정적인 거룩한 제사장적인 이런 인격에 대한 훌륭한 그런 은사를 주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능력, 치유에 대한 이런 능력에 대한 이런 은사를 주기 때문에 이 온전한 은사를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대부분 부분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잘 가지고 활용하고 섬기되 또 내가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교회적으로 보충을 하는 것이 이게 온전한 신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그런 어떤 선교단체도 온전한 선교단체는 없기 때문에 서로의 섬김과 또 서로의 다른 분들이 받은 은사를 보충해서 또 채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건전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세미나를 보면은 이제 제가 지금 이번에는 조직신학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큰 틀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옷을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옷장에다가 잘 정리해 놓지 않고 방에다 그냥 막 무조건 쌓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이 막 산더미 같이 쌓이고 입을 때마다 그걸 다 헤집고 고르려면 얼마나 엄청난 시간도 낭비가 되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옷장에 딱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그것이 필요할 때 딱 거기다 넣어놓고 또 필요할 때 딱 거기서 꺼내서 입고 그러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적인 방대한 이 성경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틀을 맞춰서 흙에다가 정리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전체적인 균형을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성경에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몸에 아무리 건강해도 한쪽 어느 부분이 병들면 그것 때문에 치명적으로 몸 전체가 파괴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도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인 건강도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서 몸 전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은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우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단 같은 데 빠질 수가 있고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인격과 사역 이 두 가지 면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세 가지 면으로 보면 지정의적으로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보면 이제 지식적인 또 말씀을 잘 전해서 탁월한 그런 대형 교회가 되는 그런 탁월한 어떤 지적인 부분에 말씀을 잘 전해서 탁월한 교회가 된 분도 있고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런 사랑의 교회 같이 그런 데는 또 굉장히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큰 복을 받은 경우도 있고 또 순복음 교회 같이 아주 의지적인 이런 부분 능력을 많이 받아서 큰 은혜와 복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항상 필수적인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항상 필수적이다. 이 세 가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틀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주로 보면 이제 크게 보면 네 가지 분야로 공부합니다. 성경신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신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천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신학이 있습니다. 성경신학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것이 성경신학입니다.
조직신학은 뭐냐면 이 성경의 양이 너무도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도 이것을 다 공부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에서 7가지 주제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성경 전체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실천신학은 뭐냐면 그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의 이제 생활에 신앙생활에 실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실천신학이고요. 또 역사신학은 뭐냐면 교회 역사를 내려오면서 초대교회부터 어떻게 성경을 또 해석하고 또 적용했는가 하는 그런 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이 성경신학 이 부분에서는 성경 가이드라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의 핵심이 뭐고 출애굽기의 핵심이 뭐고 그래서 계시록까지 공부하는 것이 이제 성경 가이드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신학은 뭐냐 이번에 지금 이틀 동안 하는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을 이틀 동안에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번에 조직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해놓으면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또 제자훈련을 한다든지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이 2가지입니다. 성경 66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체계가 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에 대해서 체계가 서 있어야 이것이 교리적으로 이단인가 정통인가 이거에 대해 정확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2가지 성경 가이드와 조직신학만 확실하게 가장 성경 공부할 때 모든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인데 이 2가지만 확실하게 해놓으면 이단을 거의 50% 이상은 얼마든지 예방과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큰 교회, 한국교회 제자훈련하는 교회들을 쭉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성경 가이드를 하는데도 거의 없고요. 또 조직신학을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가르치고 가장 중요한 기초가 이것인데 이것이 없이 그냥 제자훈련을 하니까 어떤 기초가 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건물을 쌓아놓듯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단하고도 대처가 안 되고 싸움이 안 되는 이단들은 철저하게 교리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정통교리를 안 가르치기 때문에 정통교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지금 우리가 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 2가지만 확실하게 해놓으면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이 기초가 확실하게 잡혀지고 성경적인 성경관에 대한 확실한 기초가 잡혀지기 때문에 신앙이 잘 정상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제자훈련을 시키고 성경 공부를 해도 어딘가 모르게 이게 계속해서 이게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2가지 틀이고 기초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서 항상 거기다 모든 표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첫 번째로 우리를 창조한 목적도 삶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것이 얼마만큼 확실하게 이제 정립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기초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또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제 2번째 중요한 요소이고요. 3번째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 뜻에 맞느냐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냐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3가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비추어 봐야만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서 이제 사랑의 교회 사는 그 제자훈련 제가 세미나를 받고 제자훈련 사역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제자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약 한 260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제자훈련 시키는 시간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훈련을 시키는 시간을 보면 하루 24시간 곱하기 1년 365일 3년 하면은 26,280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성경 1도 하는데 약 한 60시간 걸리는데 그러면
성경을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몇 번 정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훈련시켰냐. 438독 정도 성경을 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난 집중 훈련을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이제 우리 학생들 유치원부터 시작하고 대학원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년 동안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약 한 2만 5천 시간 정도 됩니다. 2만 5천 시간. 그러면 2만 5천 시간보다도 예수님은 3년 동안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만큼 집중 훈련을 제자들에게 시켰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마치고 마지막 결산해 보면은 인생 결산은 결국 천국에서 상과 영광이 결정되는 것인데 그 두 가지 요소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만큼 성화됐는가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얼마만큼 사역에 충성했는가.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심판받는 결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받던 사람들은 결산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완전히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것이고 사탄의 인격을 악한 사탄의 인격을 닮은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역도 천국에서는 전혀 한 손가락도 일한 것이 없는 그것이 심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았느냐, 성화됐느냐, 인격이 변화가 됐느냐 하고 또 주님의 사역이 얼마만큼 충성했느냐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신앙의 마지막 결산을 하는데 대부분은 많은 분들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이것만 천국에서 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반쪽 부분을 지금 거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신앙의 지금 목표가 지금 반이 지금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령의 역사도 보면은 성령이 충만할 때도 보면 성령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도 이 두 가지 면으로 역사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는 바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은사와 능력을 주는 것인데 이것도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이 부분이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셔서 이 부분이 성화되도록 하는데 이 부분이 중요성을 모르는 겁니다. 중요성을. 그러니까 이것이 천국에서 상급을 갈 때 이것이 50%가 결정되는 것인데 이것이 천국의 상급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막 분쟁이 생기고 이런 것이 뭐냐면 이 부분에 상급이 다 날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 두 가지 결정이 바로 50%가 인격이고 50%가 사역인데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세미나들을 이제 제가 한 20년 동안 한국교회 세미나를 수많은 세미나들을 엄청나게 많이 다녔습니다. 엄청나게 다니면서 제가 한 20년 이상 다니면서 거의 뭐 세미나를 안 다녀볼 세미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미나를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해가지고 지금 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세미나가 보면 크게 보면 많은 세미나가 있지만은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인데 한 종류는 보면은 이제 기도 세미나, 은사, 뭐 치유 이런 쪽으로 기도 부분에 있고 한 부분을 보면 이제 제자 훈련, 말씀 부분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항상 이 두 부분으로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말씀으로 감동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이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역사는 기도할 때 역사하는 부분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두 줄기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막 전무해가지고 목회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은 말씀에 치우쳐가지고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목회 거기다 완전히 그쪽에 집중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 줄기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흐름이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항상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은 사도들도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다. 성경은 항상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균형적인 신앙을 가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인격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인격적인 면과 사역적인 면에 균형적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아무리 좋아해도 또 내 약한 부분에 말씀적인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가 말씀에 강한 은사를 받았으면은 또 의지적으로 또 기도 부분을 또 힘써서 이것을 보충하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돈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로마서 강의라든지 에베소 강의에 보면 지정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세델백 교회 리규레 목사님도 보면 성경 전체 신앙생활에서 이 5가지 균형이 깨어지면 그것은 크게 병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 5가지 균형이 바로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이웃과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이웃 간의 사랑,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교제, 제자도 이 5가지는 신앙생활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5가지 건강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보면은 이제 기도 중심으로 큰 대교회를 이룬 그런 기도 중심의 목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주로 이제 은사와 능력으로 그런 목회하는 분. 근데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는 말이 한 1000번 이상 나옵니다. 1000번. 몇 번 나온다고요? 1000번 나오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랑이나 믿음이나 소망 이런 것도 사랑도 성경에 보면 한 400번 정도 나오고요. 믿음도 한 450번 정도 나오고 소망은 한 5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는 1000번이 나오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몇 번 나오냐? 말씀은 한 20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 쪽에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대형 목회를 이루는 그런 분들 한국에 그런 교회들을 그 밑에 소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성경에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한 10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요. 영혼은 한 180번 정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마음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 그러니까 마음의 이제 세 요소가 지정이죠. 마음의 소 요소가 지정. 그래서 마음을 생각할 때는 항상 지정의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3요소,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이제 제가 많은 유명한 세미나들을 종합 정리했는데요. 그 일본에 있는 지적인 성경 공부 유명한 그 세미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그 세미나 가면 그 지적인 공부인데 그 세미나가 최고의 같이 강조하고 그것만 하면 다 목회가 잘 될 것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적인 부분에 속한 겁니다. 지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새 이제 묵상 훈련이라든지 큐티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하죠. 암송이라든지 이런 전도 훈련 이런 것은 이제 제사상적인 감정적인 부분에 속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확신,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제자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적인 부분, 이제 삶과 생활적인 부분에 강조하는 뭐 치유라든지 또 제자 훈련이라든지 삶에 많이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 이제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이 세 가지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제자 훈련을 보면은 가르치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가르치다는 말이 61번 나옵니다. 61번. 사복음서에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 29번 나오고 병을 고쳤다는 말이 3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항상 이 세 가지가 계속 균형 있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한테 배운 사도들도 보면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고 그들의 치유와 권능이 많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균형 있게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도 보면 항상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에 내려오면서 보면서 이것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떨 때는 지식적인 교리 쪽으로 치우쳤다가 어떨 때는 어떤 성찬이라든지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치우쳤다가 어떤 때는 또 치유와 능력적인 부분을 치우쳤다가 계속해서 교회사에 내려오면서 이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거는 필수사항입니다. 우리가 학교 가면 필수 과목이 있듯이 이거는 필수 과목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이거는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균형 있게 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것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지식적인 부분, 가르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가 한 1766번 정도 나오고 감정적인 부분 사랑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긍휼, 자비, 겸손 이런 감정적인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한 1894번 또 의지적인 부분을 다루는 부분이 의지, 결정, 공의 이런 치료, 행하는 거 이런 부분이 한 2000번 정도 해서 총 568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마음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것을 전체로 합하면 7000번 이상 될 정도로 우리 마음에 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 한 3만 절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한 7000번이 우리 마음에서 다루고 있다면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단어인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약 한 6800번 정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한 10,000번 정도 나옵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그러니까 3만 절 중에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으려면 세 절마다 한번 하나님을 읽어야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3만 절 중에서 10,000번 정도 하나님 말이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사람에 대해서 기록된 말이 우리 마음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 말이 구체적으로 지정의를 다 합치면은 7000번 정도 되니까 얼마나 이 마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분석할 때는 한국교회 제자 훈련이 뭐냐면 아무리 지적인 성경 공부를 프로그램이 좋아도 그것만은 그 부분에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비유를 어떻게 드냐면 이것은 지적인 성경 공부가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내용이 좋아도 물론 제가 지금 이번에 하는 것도 조신하고 지적인 성경 공부에 불과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영적 수준을 말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것을 충분히 내가 묵상하고 그것을 내가 소화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묵상해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확신이 될 때 믿음의 단계. 이게 이제 중고등부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의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이게 대학원의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지적으로 많이 알아도 그 부분이 있다면 영적 수준은 유치원,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내가 마음속에 묵상해서 그것을 내가 소화해서 그것이 묵상의 단계까지 가면 그게 중고등부 수준의 영적 수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실천해야만 대학교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놓고 그냥 무조건 실천하라 순종하라 그러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수준인데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훈련을 뭐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이 몸으로 체질이 될 때까지 이렇게 반복 훈련 시키듯이 제자 훈련은 뭐냐면 그 말씀, 깨달은 말씀을 충분히 내가 믿고 확신하고 묵상해서 그것을 실천할 때까지 계속 이것은 반복적인 훈련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거는 순종은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인간은 순종하는 것하고는 전혀 정반대로 모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진리를 깨닫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그것을 충분히 묵상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세 번째로 실천하는 단계가 이게 제일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항상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요소 1장 8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해하는 말씀을 읽는 자들을 복을 주고 듣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지켜 행한 자에게 복을 준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 지상 명령에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최고 수준이 지키는 것이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해야만 온전한 주님이 가르치신 온전한 성경적인 제자 훈련이 된다 하는데, 그래서 한국교회에 많은 제자 훈련을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초도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잘못되는지를 모르는, 어디서 지금 허점이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 같은 경우 이단들이 이제 한국교회를 공략할 때 제일 첫 번째 타겟이 뭐냐면 말씀이 약한 은사파 교회를 이제 공략하기가 제일 첫 번째 타겟이고요. 두 번째 타겟이 뭐냐면 제자 훈련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철저히 시켰는데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을 신천지가 공략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잘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문제를 물어봤더니, 원인을 알아봤더니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은 삶에 계속 초점을 주고 말씀을 거기다 초점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미혹하니까 교리적인 대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 약점을 파고들고 공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기초가 작게 이 부분만 제대로 돼도 이단의 예방과 치유가 될 수 있는데, 그걸 가장 이제 확실한 방법은 가장 짧은 시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조기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온전한 제자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주로 새신자반이 있잖아요. 처음 신자들이 교회에 오면은 이제 전도해서 오면은 새신자반이 있는데 새신자 그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초급, 중급, 고급반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반드시 지적으로 성경 전체에 대한 확실한 66권에 대한 가이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조기신학이나 교리 공부를 시켜줘야 된다. 이것이 가장 빠져서는 안 되는 지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 핵심 요소다.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큐티라든가 묵상을 해서 충분히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내가 묵상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이 반드시 암송이라든지 묵상 훈련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온전한 제자 훈련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훈련 받은 것들 중에서 정리를 한 것이 바로 그 옆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포인트 나눠주신 것이 보면요, 세 번째 아마 부분에 있을 겁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조직신학적으로 성경 전체를 한 장으로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 한 장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틀.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핵심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을 한 장으로 요약한 것인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제 부분적으로 치우치면 꼭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은 그런 경우에 도달하게 됩니다.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면 어떤 장님은 이제 다리를 만져봤습니다. 그러면 다리를 만지면은 이게 기둥같이 생겼다. 그거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코끼리 전체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틀린 겁니다. 한 부분이지 그게 다 기둥 같은 그게 코끼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코끼리 이제 배를 만져봤다 그러면은 이것은 토끼리 같은 게 벽같이 생겼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말도 맞지만은 그건 한 부분이지 코끼리 전체는 아닙니다. 또 코끼리 귀를 만져봤다 그러면은 어떤 뭐 이렇게 넙죽한 어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겼는데 이게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것이 코끼리 맞는 그 부분을 볼 때는 맞는 부분이지만은 전체로 볼 때는 그게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한 부분에 빠져가지고 그 부분 쪽으로 팔기 때문에 이것이 그 부분 보면 맞는 것 같지만은 전체로 볼 때는 틀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기신학은 전체의 기준을 가지고 안경을 가지고 세밀한 부분으로 가야 그게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기신학 전체를 한 장으로 요약한 것을 간단하게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 그것을 이제 신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한마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이신데 그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그것이 절대적인 성품이 있고 보편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성품은 뭐냐면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에게는 전혀 피조물에게는 없는 것이 바로 절대적인 성품이고, 보편적인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에게 나누어 주신 것, 그 부분이 바로 보편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할 때 절대적인 성품을 닮은 것을 말하겠습니까? 보편적인 성품을 닮은 것을 말하겠습니까? 예? 보편적인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인데, 절대적인 성품을 닮았다는 말이 아니고 보편적인 성품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성품 보면 자존성이 있습니다.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는 사명을 보낼 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준 것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계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것이 그 낙동강에 제가 작년 여름에 놀러 갔더니 이것이 쇠는 쇠끼리 유리는 유리끼리 자기 스스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시계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시계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주워왔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만, 이 우주 만물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만 스스로 계셨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돼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 자존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사람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런 말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변하는 시간에 다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은 영원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밖에 믿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왜냐면 다 변하기 때문에. 사람도 왜 믿기가 힘드냐?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피조물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불변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불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존재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믿어도 우리가 손해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한성입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제한이 없는 분입니다.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성,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성품은 인간에게는 전혀 없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을 절대적인 성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성품은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을 가졌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부분이 바로 보편적인 성품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정의. 하나님도 지적인 부분이 있고 하나님도 감정적인 부분이 있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또 하나님도 의지적인 공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지식은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무한하다, 청량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한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을 우리 인간에게도 조금 나누어 주신 겁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감정을 가진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것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정적인 형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지, 공의를 가지고 계신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 가신 의지와 능력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의지, 능력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사랑과 거룩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정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할 때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우리 인간의 영혼 있죠. 영혼이라 그러기도 하고 마음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제 제가 창세기를 쭉 강의하고 있는데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 세 가지로 원리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다. 그 다음에 또 육체와 몸을 가진 육체와 영혼을 가진 상대로 창조가 됐다. 그 부분, 그 이제 마음을 세 요소로 나누면은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지적인 부분은 이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정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지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감정적인 부분, 거룩한 부분인데 사랑과 믿음과 겸손, 온유, 평안, 또 자비,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감정을 닮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지적인 부분을 닮은 부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또 건강, 능력, 이런 부분이 바로 의지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의지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설명할 때 보면 이렇게 온전하게 설명하는 분이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부분적으로 설명하지. 지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니면 또 감정적인 거룩한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또 의지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설명한 분을 많이 봤는데 이렇게 세 부분을 온전하게 설명하는 부분은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교리서에 보면 이제 소열의 문답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이제 이거는 인재론, 인간의 타락한 부분입니다. 이제 사탄에 의해서 사탄이 처음부터 천사에서 사탄으로 타락했죠. 원래 사탄으로 보면 천사로 창조가 됐는데 최초로 범죄하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최초로 범죄했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우리 인간과 같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천사일 때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지식과 천사도 거룩한 지식이 있고 거룩한 천사였고 능력이 있는 천사였었는데 타락하고 나서 완전히 악한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인격이 거짓된, 지적으로는 거짓된 인격이 됐고 그 다음에 사탄이 감정적으로는 교만한 존재가 됐고 그 다음에 불의한 그런 존재로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킬 때 꼭 이 사탄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하나님 형상을 범죄로 하면 타락했는데 에레미야 14장 7절에 보면 우리의 타락함이 많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4장 18장 4절에 보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죽음이 왔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범죄하고 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떠나버렸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이 진단할 때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예수님이 진단하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인간을 타락시킬 때 어떻게 했느냐? 원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거를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인간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올바로 성령을 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전부 다 오해하고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거부하고 또 감정도 보면 교만해져서 욕심과 미움과 의심과 불안 이런 상태로 감정이 완전히 마귀를 닮은 감정으로 타락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의지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게 되고 또 병의 지배를 받게 되고 무능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신 원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인간의 타락했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여기서 인간에게 수만 가지 모든 우리 인생사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인간이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원죄를 가지고 상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뭐 과학이나 어떤 것들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부분을 온전히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에서 임시적으로 구원 사역을 하신 분들의 구약에 보면 세 종류가 있었죠. 선지자들이 있었고
지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진리를 말씀을 다시 전달해준 선지자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제 부분에 대해서 또 그것을 해결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능력적인 부분에서 왕들을 세워가지고 왕이 임시적인 사역을 했죠. 이것이 바로 이제 구약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에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구원 사역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보면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이제 기독론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교회론으로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 박근혜는 예수에 속한 것이고 대통령은 그리스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분은 그리스도만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 박근혜가 없는데 뭐 그 대통령이 있어요? 존재가 더 우선인 겁니다. 존재가. 제가 없는데 제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가 존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이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로 볼 때는 예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도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역, 인격과 사역을 이야기할 때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존재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더 먼저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역에 목회도 치우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역적인 그리스도만 계속 강조하고 그쪽을 치우친 분이 있는데 얘는 굉장히 예수님을 반쪽으로 만드는 겁니다. 진리가 한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항상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격, 그 인격에는 이제 신성과 인성이 포함되는 것이죠. 두 가지 인격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이 세 가지 무지해지고 불신과 불의에 빠진 멸망해 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벽한 세 가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이제 세 가지 사역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균형을, 이 두 양면성 기준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으로서 이제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아가지고 그 사역을 선지자적인 사역, 제사장적인 사역, 왕적인 사역을 완벽하게 통해서 인간의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똑같이 우리와 같이 영혼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바로 영혼이 떠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영혼을 희생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그가 영혼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이제 구원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니까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를 무지에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그러니까 치유와 복음 전파보다도 거의 2배를 많이 한 것이 바로 첫 번째가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사복음서에 61번 나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사역, 이제 불신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제사장적인 사역이죠. 죄를 해결하는 사역. 그 다음에 공의로운 사역, 능력 있는 사역, 우리를 불의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치료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주는 왕적인 사역.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파마다 복음에 대한 정의를 약간씩 다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성결교 같은 데는 4중 복음이다. 또 순복음 같은 데는 5중 복음이다. 한데 장로교 같은 데는 이 3중 복음으로 봅니다. 이 예수님의 완전한 이 부분에서 선지자적인 복음, 제사장적인 복음, 왕적인 복음, 이 3중적인 복음이 제가 볼 때는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복음을 가장 요약한 핵심인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모든 무지에서, 모든 무능에서 구원받고 완벽한 구원의 역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성령론인데요. 성령론.
이 성령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는 그 구원 사역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적용시키는 것이 이제 성령의 사역이죠. 그것을 구원론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령도 삼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고요. 성령도 창조의 사역을 같이 하신 분이고, 성령의 인격은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는 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도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성령도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온전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들어와서 내주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한 원래 아담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디도 3장 5절에 중생해야 된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이제 3분설로 해석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이 어디에 들어오셨냐? 우리 영에 들어오셨고 우리의 혼에는 마음에는 없고 그 다음에 육체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성령을 어디에 부으시냐? 우리 영에 부어줬다 그러지 않고 우리 마음에 부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 9절에 보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때 완벽한 구원 사역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1장 30절) 같이 찾았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타락한 것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것이 무지해진 것이 타락이고 또 거룩한 감정이 불의해지고 더러워진 것이 타락이고 또 의지적인 부분이 불의해지고 능력이 상실한 것이 타락인데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그 세 가지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고 거룩한 것을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고 의로움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정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다. 가장 정확하게 한 구절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도 이제 1000번 이상 나온다고 그랬죠. 예, 또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항상 이 지정의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게 아주 놀랍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잘되면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그렇게 축복했는데요. 그 영혼이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바울은 항상 그 영혼의 3요소가 지정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쭉 보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 1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지정의 부분에서 뭐겠습니까? 지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혜, 잃어버린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것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또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소망, 기업의 풍성 이런 것은 제사장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기도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힘, 능력 이것이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이 세 가지 기도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거의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야,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에 대한 기도가 이게 뭔가를 정통하고 있구나, 바울은. 그러니까 에베소만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넘겨보시오.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표현만 약간씩 틀리지 항상 바울은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도입니다. 지정의에 대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히 하사, 지적인 선자적인 부분의 기도죠. 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허물 없이 거룩한 제사장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이건 직접 의라고 말하고 있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역시 지정의에 대한 기도입니다. 역시. 또 한번 골로새서 보셔요. 골로새 1장 보면, 저도 이제 1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골로새 1장 9절에도 보면 역시 세 가지 기도입니다. 이로써 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식적인 부분이죠. 선지자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행하는 것, 이런 것은 의지적인 부분이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죠. 이것도 의지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지적인 부분이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런 의지적인 부분, 왕적인 능력이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이 세 가지 기도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의 기도라는 책을 쓰면서 이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야, 바울이나 뭐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모세나든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걸 정통하고 있구나. 그래서 보면은 그 밑에 보면 그 성령 정리하는 그 제일 밑에 보면 그런 기도가 있죠. 솔로몬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지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지혜를.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혼만 잘 되면 모든 걸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그 왕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지혜를 구했을 때 모든 것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모든 것을 축복을 줄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제사장적인 믿음만 있으면 그대로 모든 축복을 주고, 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성경에 보면 항상 이 기도를 핵심을 뚫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기도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사역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밑에 제일 밑에 그 중요한 구절들을 거기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한 핵심을 요 공식에 적용해 보면요.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항상 서론에 그걸 강의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푸는 아주 신비로운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딱 읽어보면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 족보를 가지고 이제 족보는 딱 그 성경 본문에서 주제를 딱 찾으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족보가 되냐? 인간의 족보가. 원래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니까 인간의 족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를 이제 예수님부터 요셉부터 거꾸로 올라갔고, 아담이고, 아담의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원래 족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돼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는 족보가 어떻게 변질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직접. 인간의 마귀 자녀로 다 족보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저주받은 족보를 회복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저주받은 족보가 다시 하나님의 족보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다시 어떤 타락한 인간도, 어떤 창녀 같은 기생 라합도 다 메시아의 족보로 들으면 구원의 족보가 되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사탄의 족보 여기 있으면 이거는 죄인의 족보고,
이거는 저주의 족보고 죽음의 족보고 지옥의 족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의 족보로 회복이 되는 예수님의 족보고 천국의 족보고 영생의 족보고 축복의 족보고 모든 족보가 바뀌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족보의 성경에서 많은 족보가 기록되는데 그것이 핵심의 원리입니다. 그걸 모르면 족보가 그렇게 많이 성경에 기록되는데 은혜롭게 복음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족보를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나에게 적용시킬 때 그 족보가 내가 바로 그 족보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마태복음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 가보면 주제가 뭡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배 드리러 오죠. 예배 드리러.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에덴 동산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행복과 축복을 누리는 삶의 상태가 되는데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탄의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경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귀를 섬기고 마귀에게 속아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모든 인류가 저주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동방박사가 다시 예수님이 다니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를.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그 예물도 전부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지자적인 예수님, 세상적인 예수님, 왕적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면은 모든 저주받은 인생이 다시 회복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인도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장의 핵심입니다. 구속사적으로 풀 때. 3장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세례에 대해서 나오죠. 세례. 그러니까 그 본문을 읽어보고 그것이 이제 뭐에 대한 주제인가 딱 그것을 딱 일단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 공식에다 딱 네 가지 단계 공식에다 딱 적용하면 그대로 성경이 구속사적으로 풀려집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세례인데 원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세례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세례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런 형상으로 놀라운 지혜가 있었고 또 거룩한 축복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완전히 신분이 죄인으로 바뀌어버렸고 이 세 가지 모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신 지식도 잃어버렸고 거룩한 능력도 상실해버렸고 능력도 상실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타락한 인간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가 있죠. 제사함의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제사함을 통해서 일단 죄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이 저주받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신분을 회복시키는 것이 회개의 세례이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다시 잃어버린 지식과 거룩한 능력과 믿음과 또 모든 의지적인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도 보면 전부 다 이 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네 번째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것이 나오죠. 시험 받는 거.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원래 아담도 이제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도매금으로 다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마귀와 시험에서 넘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죄인이 되어버렸고 모든 저주와 또 불행을 당하게 됐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의 대표이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모든 구원받는 자를 대표해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승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모든 저주가 왔는데 예수님이 다시 거기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쭉 풀려집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축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만들고부터 인간에게 제일 먼저 축복을 줬잖아요. 축복. 영육간에 모든 축복을 주는데 부족함이 없었는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그 축복이 다 저주로 변화가 됐죠.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모든 인생에 저주가 왔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축복을 영육간의 축복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줄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축복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만큼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공식에다 풀려가면요. 이게 구속사로 정확하게 풀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한 2시간씩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성경 전체가 이것이 풀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하게 소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적용할 수 있으면 성경의 아주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제로 설교한다. 그런 것 같으면은 어디부터 설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 중에서 거룩한 속성 중에 감정 속에 무한한 사랑이 있는데,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좀 나눠줬었는데, 아담이 그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타락해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잊어버려 가지고 이제 변질적인 사랑으로, 이기적인 사랑으로 타락하고 변질돼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시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그 사랑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시 그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도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 성령 은사가 또 사랑 은사가 있듯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주제를 풀 때 원래 원뿌리부터 그것이 어떻게 변질됐다가 어떻게 에스겔의 복음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회복되는가. 이것이 모든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마 세계에서 유일한 성경 전체 핵심을 한 장을 요약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탁월하게 이게 정리가 된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더 구체적인 그 구절들을 제가 몇십 구절씩 찾아가지고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한 700구절을 여기다 다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정리한 것이 이제 제자라는 기도라는 책의 그 부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뭐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마음껏 이렇게 충분히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또 이렇게 이것을 가르쳐 보시고 또 의문점들은 또 이렇게 한번 질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것이 아주 좋은 성경을 핵심을 요약하는데 또 설명해 주는데 이걸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제가 여기서 한 30분 동안 설명했더니요. 그분이 저를 초대해가지고 그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앉혀놓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종일 동안 이 조기신학 책을 한 번을 제가 제일 강의를 다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3년 동안 강의한 이것을 하루 만에 제일 빨리 강의한 적은 한번 그때가 처음입니다. 하루 동안 이게 책 전체를 이제 다 강의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중직대를 세우기 위해서 세우기 전에 이걸 가르친다 해가지고 그렇게 강의한 적도 있는데요. 이것이 조금 이해가 됩니까? 전체적인 정리가 되죠. 신학을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충분히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좀 의문점이 있으면 나중에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조직신학 이제 그 책에도 책에도 뒤에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조직신학이 7과목인데 그것을 이제 2강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30회에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또 우리 자신과 교회가 진리 말씀으로 든든하게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감동과 은혜로 진리의 말씀이 잘 정리되고 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모든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전파하고 또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